여러분, 우리는 어제 다윗이 왜 추락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잘 나가던 다윗이 여러분 왜 갑자기 추락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경외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실수한 틈을, 그 작은 틈을 삐죽고 욕망이 들어와서 결국 그 욕망이 다윗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설교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라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 죄라는 것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뭐를 남길까요? 그렇죠,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남기고요, 그 심판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 어떻게 다윗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개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요, 내 안에 있는 대적을 이겨야 밖에 있는 대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을 먼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돌봄을 받고 승리를 하면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늘 반대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영혼 잘 돌보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내 영혼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이 대적과의 싸움만 하다 보면 점점점 영적으로는 나태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의 영혼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자꾸 밖에 있는 대적과의 관계, 대적과의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자기의 삶에 나태가 찾아오고 만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의 영혼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다윗이요, 다시 낮아집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비로서 처절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요. 어떤 태도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다윗은 아이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는 분명히 자기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새 땅에 엎드려 간구해요. 뭘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처절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처절한 금식과 울부짖음 이후에, 이걸 바꿔 말하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대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게으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이기고 난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26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외부의 대적을 싸울 힘을 얻고 외부의 대적과 싸우게 됐는데 30절에 보니까 대적을 이기고 나서 보석 달린 왕관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대적을 먼저 정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부의 대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대적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대적과 싸워 승리하면
나와의 싸움을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외부의 대적과도 싸울 수 있는, 또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를 보여줘요. 우리는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밤새 기도했어요.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작은 희망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의연해 보이는 태도죠. 지금 다윗은 앞선 처절한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이 모습이요, 다윗의 진면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에 다윗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진짜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항상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감정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다시 하나님의 주권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돌아오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드리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파요. 힘듭니다. 근데 그 징계가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막 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잠깐 했냐면, 그 아이랑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교감을 나누잖아요, 아이들하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저한테 먼저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나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지? 했더니 얼마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원했던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방에 있는 초콜릿 다 줄 것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져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그 토조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세계를 일주한 사람이 모든 나라에서 체험한 것들을 5분 만에 설명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모든 피조물의 이해력을 초월할 정도로 특별하다. 창조주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이 새벽에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 반응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회복보다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언제나 아멘함으로 날마다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적을 싸워 이기면 반드시 외부의 적과도 싸워 이기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내 영혼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굴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